생각나시나요? 머리부터, 아니 가슴부터 머리, 그리고 왼팔, 그리고 아래 오른팔 생각나시죠? 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도 소용되는 원칙이었듯이 건강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고쳐야 될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오늘의 이슈이기도 해요. 다른 거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만 고치면 돼요. 아, 또 너무 낙관적으로 가나요? 네, 머리, 왼팔, 오른팔, 아래, 다리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만 고쳐도 다른 것들은 다 고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자, 가슴 쪽이 뭐였죠?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 그것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은 바꾸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알트루이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타주의적 사랑, 이타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또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크라이스트 센터드니스, 주님 중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머리로 올라가 보세요. 어떤 사랑했어요? 엮이는 가정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랑하셨어요? 무조건. 그렇지. unconditional love.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아내를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만 좀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나가면 안 좋은 것도 좋아지게 보이는 unconditional love가 드디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노래할 때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그런 노래 많이 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정말 뭘 닮아야 될까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활한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거예요.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진 어떠세요? 충격스럽죠? 이 사진이 사실은 인터넷에 수년 전에 떴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저씨 잘생겼나요? 네. 저보다 근데 조금 못생겨요. 아이의 상황이 너무 끔찍한데 아빠가 미소를 띠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빠는 지금 또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그냥 아빠 느낌이. 아빠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맞아요. 웃고 아빠예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찾아봤더니 결국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가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줄리에너라는 아이예요.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파크에 살고 있는데 이 흉측한 몰골을 병명으로 말을 하자면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이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위턱 그리고 뺨, 눈구멍, 귓바퀴 등을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얼굴은 100%예요. 썰렁하군요. 100% 아니세요? 우리의 얼굴은 조금 뭐 미모다 아니다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30%밖에 안 돼 있으니까 얼굴이 이그러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벌써 14번을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0번을 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30번 수술을 해도 온전하지 못하고 혐오 증세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소방관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업 남성인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게 가족 사진이거든요. 엄마도 굉장히 이뻐요. 예, 남편, 아빠도 굉장히 멋지고요. 근데 이 아이만 이래요. 제가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서는 기자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어렵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한 대략 3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형아 검사는 하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나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 아빠의 한마디의 대답은 간결하나 멋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스러운 이 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쐐기를 박은 거죠. 자, 이 질문에 이런 대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훗날 자기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질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운운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육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시기가 되어지면 자기가 이런 존재인 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래처럼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으셨냐고 그렇게 한거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그 질문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충분히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항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진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시면 승리의 확신이라는 성경 구절을 암송에 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니에요? 내용인즉 사람은 감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아빠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순간의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저처럼 자기를 수용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쐐기를 박아요. 마지막 질문이 터져 나와요.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아이가 훗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권 집사님 대답해 보시죠. 뭐 제가 느낀 그대로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게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도 반영치가 되지 가능할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예. 자, 질문의 요점은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예라고 분명히 나올 것 같았는데 믿음의 아버지니까. 믿음의 아버지니까.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뜸들이죠. 답을 뜸들이죠. 뭘까? 네. 근데 이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훗날이라니요. 이 아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아빠는 아니요, 훗날이라니요. 우리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주님의 마음을 딱 심어 놓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아빠도 줄리에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을 품고 있었던 이 아빠는 말씀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아빠인들 양수검사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기영아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근거한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 줄리에나 입장에서는 아빠의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랑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엮이는 가정은 뭐였죠?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수치. 그런데 지금 숨기는 가정을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자, 또 물어볼게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유, 좋죠. 사랑 받으면 좋지요?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좋으면은 이제 어디가 으쓱해져요? 어깨가 어깨가 으쓱해져.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요.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 긁어놓고 말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는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에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그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둔 봉투예요. 그녀는 또 한 번 울먹였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아닐까? 자, 집사님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예쁜 아나운서들한테는 제가 질문을 못 던지겠어요. 만만한 동성애 우리 권 집사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남편이 그걸 예상했다면 네. 서류 봉투에다가 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가장 첫 번째, 여보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역시 80점이 이유가 있었어. 근데 내 강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됐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이걸 꺼내는 날 당신은 제삿날이야.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남자한테는 차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쩐지. 남편이 그래. 그러니까 당신 이럴 수 있어? 언제 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짓궂게 써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대요. 권영찬 집사님인 것 같아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 예상해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의 쓴 글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 내용만 읽어도 푸근해지죠. 아니 근데 그런 좋은 남편인데 너무 막 처음에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반전이 있다.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인데 거기에 그렇게 적어주니까 더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내가 참 좋아하는 힘들 때마다 잘 읽어보는 책 가운데 책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선전 뭐 저랑 상관없으니까. 그 연탄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철환. 예, 이철환 선생님이 쓴 그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했어요. 사실은 허락받지 않아서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걸 덮어줬어요. 또 안아줬어요. 자, 이랬을 때 아내는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다시 다이아몬드를 그려보자고요. 자기중심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머리 쪽으로 가서는 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았으니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눈치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통제가 바뀌어서 힘의 부여라고. 힘의 부여라는 말을 영어로 임파워링 그러는데 이거예요. 알죠? 힘을 막 북돋워주는 거 말이지. 그래요. 이 힘을 북돋워주는 일들만 감당하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힘의 부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밤낮 3박 4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분석하면 이런 겁니다. 성읍, 더 시티라고 성경은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더 홈 그래도 괜찮아요. 더 church 그래도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정직한 자의 축원, 축복의 말이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번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악담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붕괴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번성과 붕괴는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좌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정말 잘 될 분, 당신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정말 잘 될 것 것 같아요. 정말 잘 되실 되실 것 것 같아요. 별로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의 인생은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뻗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윽박지르고 나무라기보다는 실수를 좀 덮어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뇌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람나무는 잘 자라요. 오래 살아요. 약재로 쓰여요. 그 열매는 기름으로 짰을 때는 최고의 기름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 감람나무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뻗어나감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에 힘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칭찬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 식상하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실은 중요한 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칭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전부 다 한 단어로 묶여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범사 항상.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을 해석하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사를 선으로 해석하라. 만사를 선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미운 구석 있죠. 근데 그것도 선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새대로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내가 칭해 주겠다. 그래서 칭의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여겨 주겠다. Justification.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세워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름답단 말이죠. 자,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을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씩만 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면서 한번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뭘 믿고 그렇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뭘 믿고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뭘 믿고 이렇게 예뻐요? 뭘 믿고? 그렇게 멋있어? 목사님 정말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목사님 뭘 믿고 그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패러디한 내용, 유명한 내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죠? 이 분위기.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결심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칭찬할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부인한테 가서 오늘 참 당신 이쁘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권 집사님을 닮았는지 가가지고 바꿨어요, 말을. 야, 목사님 오늘 숙제 내서 내가 하긴 한다. 당신 이쁘다. 근데 이쁜 게 죄라면 너는 무죄야. 뭐야? 그렇죠? 바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힘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성경에서도 축복과 칭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칭찬했어요. 좀 이렇게 멋있어요. 80점 대단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분 좋아? 좋죠. 좋죠. 네.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그럴 것 같진 않아. 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쭈삣쭈삣할 것 그렇죠. 같은데. 아까 네, 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뭐라고 그랬어? 뭐 오씨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그런데- 갖고 그러시지? 그렇지. 네. 그래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거리감. 그런데 해피. 제가 막 우리 집사님 멋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서는 최고야. 막 이러면은 개그맨 하시긴 너무 잘생긴 거 그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끝나고 시간 되세요? 벌써 왜 시간 되냐고 물어봐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렇죠.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워지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그러면 거리가 생기는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디스턴스 대신에 인티머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오고 싶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늘 인정해줬어? 네. 그러면 제 잘못도 아유, 목사님 덮어주시잖아. 1000번에 한 번 그러시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은혜를 주고받고 힘의 부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생겨요.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마지막 강의를 조금 아쉽기는 하고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멋진 가정이 되어지기를 꿈꿔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자꾸 끼치려고 하고 말과 그 말 속에는 축복과 칭찬의 아름다움이 늘 서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부여해 줄 때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 드려요. 오늘 당장, 지난주에도 써먹었는데 영어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right now, 지금 당장 뭐라고 그럴까요? 칭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불평 없이 살아가기, 멋있어요. 가급적이면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감사로, 그리고 칭찬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